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아침에 몇몇 여인들이 무덤에 있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큰 돌문이 굴러져 내려가고, 그리고 무덤 속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간 줄 알고 자기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려고 가져왔던 향유를 내려놓고 통곡하며 울면서 절망과 낙심과 어두움과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옆을 바라보니까 한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시신을 못 봤습니까? 우리 주님의 시신이 어디로 갔습니까? 당신이 혹시 우리 주님의 시신을 숨기셨습니까? 온몸에서 광채가 나는 이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다. 갈릴리로 가시면서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나리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니 거기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놀란 여인들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곳곳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가시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부활해서 갈릴리로 갈 테니까 그 갈릴리에서 만나자. 수차례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갈 것을 말씀하셨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나자고 하신 이 갈릴리는 어떤 장소입니까? 이 갈릴리는 절망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모두가 다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자기의 옛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고기잡이 하던 어부들, 제자들은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서 고기잡이 생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도 고치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군중들을 먹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정말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구나. 이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고 이제 예수님께서 유다의 왕이 되시면서 우리 민족의 해방을, 우리 민족의 독립을 가져올 것이구나.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십자가에 힘없이 죽으십니다. 로마 병정들에게 아무 저항도 없이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들의 모든 지금까지 기대하던 꿈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면은 너는 국무총리, 나는 법무부 장관, 나는 국방부 장관, 너는 오른편에, 나는 예수님의 왼편에 그렇게 앉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십자가에 힘없이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허탈감에 빠졌던 것입니다. 배고픈 민초들에게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만 명을 먹이는 예수님을 보면서 야, 저런 분이 왕이 되면은, 저런 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은 경제 문제는 다 해결되겠구나. 이제는 우리가 바꿀 일은 없겠구나. 우리의 가난의 문제만큼은 해결해 주실 것이구나.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힘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실망이 컸겠습니까? 아니, 실망을 넘어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고 갈릴리로 도망쳐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는 절망의 한숨 소리로 가득 찬 곳이 갈릴리인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희망의 기쁜 소식,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절망의 끝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기회가 된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어디에도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인생의 종착점에 도달했을 때 사랑했던 사람도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친구도 그 누구도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죄의 짐, 죽음의 짐, 구원의 짐, 그 모든 인생의 짐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한이 북한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70년대 초반까지 우리 남한이 오히려 북한보다 더 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남한이 북한보다 딱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민족의 절망적인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절망의 그 민족적인 절망 앞에서 소망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예수 잘 믿은 것, 하나님을 소중히 높여드린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 것, 그거 하나밖에 우리 북한보다 남한이 잘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부활하신 주님이 이 나라에 찾아오셔서 이 민족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절망의 자리라도 예수님 찾아오시면 소망이 넘치고 축복의 땅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장소입니까? 두 번째로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첫사랑을 나누었던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갈릴리는 첫사랑의 장소이다. 할렐루야. 첫사랑의 은혜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 천국 복음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 복음을 전한 곳이 갈릴리였어요. 복음의 산에 올라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한 곳이 이 갈릴리였습니다. 복된 소식, 천국의 귀한 소식을 전한 곳이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여주시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풍랑 위를 걸어가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곳, 그것이 바로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예수님과 첫사랑을 느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심장을 열어 보이면서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했던 자리,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평생 내 생명이라도 내 모든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약속했던 자리, 주님을 만나서 울부짖던 그 행복했던 첫사랑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혹 여러분 그 첫사랑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진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했던 그 입술 속에, 내 입술 속에 불평과 불만과 불신앙의 언어가 내 입술에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면 여러분의 그 뜨거웠던 첫사랑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던 베드로는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배를 끌고 바닷가로 나오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자기도 저 예수님처럼 이제 예수와 한패로 몰려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했던가? 통곡하고 가슴을 쥐어 뜯어봤지만은 그 죄책감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내가 어떻게 이 얼굴로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예수님의 얼굴을 배울 용기가 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과거에 고기잡이 하던 그 갈릴리로 내려가서 다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이슬 찬바람을 헤치며 그곳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끝까지 사랑의 추적을 해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더니만 베드로야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그 순간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추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눈을 열어 바라보니 내 앞에 있는 분이 바로 그 첫사랑을 고백했던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버리고 여기 갈릴리로 도망왔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차마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말 할 수 없었어.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예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폐기 처분받고 버림받아 마땅한 나를 주님이 또 찾아오셨군요. 또 여기까지 주님이 찾아오셨군요. 베드로는 주님 앞에 다시 부름을 받고 초대교회를 세우는 그런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수하셨습니까? 넘어졌습니까? 인생에서 깨어진 멍자국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를 여러분의 갈릴리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모든 실수가 덮여지고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싸늘했던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불같은 첫사랑으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그 옛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장소입니까? 갈릴리는 회개가 있는 곳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갈릴리는 회개가 있는 곳이다. 네. 인간은 실수하지만은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해 놓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미 용서해 놓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회개하면 용서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해 놓고 여러분들 이 자리로 기다리고 계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의 종교. 우리의 회개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요.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그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격으로 말하면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수준이나 우리의 그 어떠함으로 우리 윤리 도덕으로 말하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천당 갈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흉악한 강도라도 예수 앞에 나오니 그 흉악한 강도라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교도소에 방문해가지고 이제 교도소에서 전도를 하는데 성가대가 찬양을 합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지켜주소서. 이 찬송을 부르는데 어떤 사형수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듣는 순간에, 그렇지, 나는 사형수잖아. 만일에 하나님이 나보고 너 구원받으려면 돈 1,000만 원 가지고 나와. 너 구원받으려면 네가 잘한 것, 착한 일 한 것,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 도와주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네가 뭔가를 잘한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나에게 나와서 구원받아라. 그럼 내가 어찌 구원받을 수가 있겠느냐. 나는 내일이면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질 빈손이 아니냐. 내 인생에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예수님은 빈손 들고 앞에와 십자가를 붙들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느냐. 이 사형수가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들므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빈손 들고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힘, 내 공로, 내 선행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사오니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에 있던 여러분의 호적 등본은 지워질 줄로 믿습니다. 천국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릴리가 어떤 장소입니까? 여러분, 갈릴리는 사명의 장소입니다. 사명이 있는 곳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갈릴리는 사명이 있는 곳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가셨습니까? 이 제자들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를 삼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온 인류를 다 살려내라. 세상을 구원하라. 내가 너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노니 마음 아픈 자, 상한 자, 깨어진 자, 병든 자, 또 육신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자, 죄에 눌린 자, 그런 자들을 회복시켜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힘없이 죽으시자 제자들은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비극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는 게 비극이 아니에요. 내가 배우지 못한 것이 인생의 비극이 아닙니다. 가진 것 없는 것이 인생의 비극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어떤 스펙이 없는 것이 비극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라도 다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습니다. 덜에 있는 덜풀 하나도 다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 인간이 어찌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없겠어요?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좀 더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찾아오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한 목적이 있어. 내가 너를 하나님 자녀 삼은 목적이 있어. 지금까지 너 살아오면서 겪은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너를 건져준 이유가 있어. 너는 인생의 여러 가지 사고와 질병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그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고 너를 지켜주고 지금까지 너를 살려놓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너를 택하여 너를 구원하여 너를 하나님 자녀 삼은 이유가 있어. 그것을 잃어버리면 인생의 비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비극은요, 바로 이 사명의 갈릴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뭐 비신자야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 크리스타인들, 크리스찬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인생의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비신자들과 똑같이 인생의 목적과 비전과 가치가 이 땅에서 출세하고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큰 집 짓고 큰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명품 가지고 살고 이 땅에서 잘 사는 데만 모든 관심과 목적이 있어요. 만약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라면, 그것이 만일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비신자들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아니, 짐승들하고 다를 것이 뭐가 있겠어요? 짐승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먹고 싸고 새끼 낳고 새끼 기르고 그러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의 소원, 하나님의 가슴앓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불붙고 있는 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가족 가운데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갈 백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아직도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나의 오이코스들 가운데 지옥 갈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돈 많이 벌고 큰 집 짓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놀러 다니라고 이 땅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인생의 갈릴리가 되어져서 삶의 목적이, 삶의 비전이, 꿈이, 희망이, 삶의 이유가 확실해지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생일이 3번 있다고 그러잖아요.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첫 번째 생일이 있고,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는 2번째 생일이 있고, 그리고 사명을 새롭게 깨닫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를 깨닫는 깨닫는 날, 그날이 바로 3번째 생일이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오늘이 바로 이 3번째 생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명 깨닫고 살면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비겁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명을 바로 아는 사람,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12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명을 새롭게 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가 되었던 마띠아까지 12명의 제자들이, 사도 요한을 빼고는 다 복음 때문에 당당하게 순교할 수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목배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고,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사명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사는 날 동안,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사는 날 동안에는 사명이고 죽는 날에는 천국 가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사명을 바로 깨달은 사람은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에 매여서 세상 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거기에 끌려다니고 세상의 어떠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며 떨며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요 근래에 우리 한국교회 존경받는 목사님 몇 분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우리 교단의 이병돈 목사님, 또 부산의 수영농교회 정필도 목사님, 이런 분들은 참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들이신데, 이분들이 목회 일선에서 은퇴하시고 몇 년 후에 암이 발병이 됐습니다.
암 말기가 암이 깊어졌어요. 병원에서 의사들이 연명 치료를 하려고 하니까 이분들은 이제 내가 나이가 80이 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고 내 사명, 여기까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다 끝난 것 같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연명 치료를 거부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기도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신학대학교 학장을 지낸 한 목사님, 한신대 김정준 목사님은 젊은 날에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마산에 있는 폐결핵 요양소에서 지내고 있는데 하루가 다르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내 차례, 죽을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김정준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이제는 내 차례인가, 이제는 네 차례인가 그러고 있는데 이 목사님의 얼굴에는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곁에 있던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무엇이 당신의 얼굴을 그렇게 평화롭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까? 그때 이분이 쓴 시가 있어요. 내가 죽는 날이라는 시를 썼어요. 요약해 보면은 내가 죽은 다음에 나의 머비에 임마누엘 한마디를 적어주오. 하나님이 함께했던 사람,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이라 새겨주오. 내가 죽는 날 비가 와도 좋소. 그것은 내 죽음을 상징하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 씻음 받은 감격의 눈물이리라. 내가 죽는 날 바람이 불어도 좋소.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 시름을 없이 하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내 걸음 준비함이라. 내가 죽는 날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추어도 좋소. 그것은 영광의 주님 품에 안긴 내 얼굴의 광채가 보여줌이라. 내가 죽는 날은 밤이 되어도 좋소. 그 어둠이 나의 죽음이라면 저 하늘의 영롱한 별빛들은 천국의 내 눈빛이 되어줄 것이요. 이 시간이라도 그 순간이 찾아온다면 나는 할렐루야 하늘에 천군천사 손붙들고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될 것이요. 이 세상에 살아왔던 근심 걱정, 이 세상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 품에서 영원히 편히 쉬게 될 것이요. 그 이후에 내 소식을 이 땅에서 묻지 마시오. 내 소식은 저 천국에서만 듣게 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와 염려와 걱정과 절망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여정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만났던 그 첫사랑이, 그 뜨거웠던 사랑이, 주님 앞에 울며 감격했던 그 모든 신앙생활의 행복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좀 더 건강하게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아야 되는 이유, 좀 더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야 될 이유, 삶의 목적과 이유를 오늘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발견하는 그런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오이코스 캠페인 한 주간이 남았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마음을 모아서 우리 오이코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찾아가고 또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 돌아오는 날 주일날 그들을 하나님께로 초청해서 그들이 복음 듣고 생명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